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점심 식사하면서 음성 뭐 들었는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신을 인정할 때도 있고 또 신을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을 부정해도 사람은 두 갈래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겐가 신성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신격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신격화하고 또 내가 신이라고 해도 진짜 신이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소음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말과 여러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염려가 있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내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그때 잘 몰라도 뒤에 알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지겠죠. 사랑하는 사람, 남자 여자가 만나면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면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의 부부의 삶은 완전히 예전과 달라집니다. 온통 생각이 태중에 있는 아이한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명을 짓고 행동과 그리고 마음가짐, 심지어 앉는 자리, 먹는 것까지도 아주 옛날하고는 다르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맹장 수술을 하는데 어떤 산모는 그게 태아에게 안 좋다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는 의학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태중의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걸죠. 그렇게 잘 마시던 술도 안 마시게 되고, 그렇게 잘 듣던 트로트 가요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좋은 음악, 그 다음에 사과도 썩은 것 먹지 않고 모서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태아에게, 아기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전의 삶과 다 달라지는 것은 아마도 그 아이가 두 부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부부가 달라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은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가 느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무사의 칼에 정이 묻으면, 무사가 쓰는 칼이 있잖아요. 그 칼에 정이 묻으면 칼날이 무뎌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날카롭게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주 선명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교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을 할 때는 세모로 하고 사람 사이에는 둥글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둥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무딘 금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결코 무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그것도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이라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지식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그러나 핍박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냐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변에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야, 너는 정말로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소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신앙은 과해야 믿음이 드러나고, 조금 과해야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야,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누구한테 야, 너는 예수 때문에 정말 미쳤어, 너는 예수밖에 모르는구나, 그런 소리 들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너 예수 때문에 미쳤지, 이런 이야기 해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베스도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야, 너는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머릿속에 든 그 지식, 학문이 자기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귀한 분,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말라 해도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가끔 TV에서, 제가 TV를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가끔 보는 프로 중에서 안정환 감독이 하는 뭉쳐서 찬단가요? 뭉쳐야 찬단가? 제목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안정환 감독이 나와서 이렇게 조기 축구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꽤나 운동을 잘했던 그런 스포츠의 전설계,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조기 축구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현역 때 정말로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각 자기 분야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전설 같은 사람인데, 축구는 참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축구는 참 못한다. 야, 1승 언제 할까? 기타 등등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연습할 때 죽도록 연습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습할 때.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렇게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전을 맞이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연습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전에 가면은 짜여진 각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연습 때 땀을 정말로 많이 흘리는 사람이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땀은 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아직까지는 실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순교할 때까지 나아가려면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전에 돌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선교를 나가보았고, 또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겹게,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력 속에서 함께 나간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사실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갔다 와서 제 일은 여전히 똑같이 또 있습니다. 참 버거운 일인데 제가 힘들다 하는 표정을 아마 이렇게 보신 적은 잘 없을 거예요. 항상 이거는 거짓의 웃음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잠시의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아니면 관계를 조금 개선해주고 이런 조금의 도움을 주기 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난 복음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재 삶뿐만 아니고 미래의 모든 삶까지 다 연결해서 아우러서 그 어떤 한 명도 복음의 수혜자가 다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허물과 죄에서 살아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그리고 그래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에서 살아난 사람은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을 사람이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똑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다 끝,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유치원에 가보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마라, 착한 사람 되라, 부모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남을 도와줘라.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그렇게 잘 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를까?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나쁜 짓을 왜 잘할까? 사람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통치 속에 살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둘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기 싫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천국에 가고 싶어서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진통제나 아니면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꿋꿋하게 인내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열매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옆에 앉으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꺼내서 쭉 읽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 믿어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도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죠. 그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 에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믿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천국 가서 요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아니 이거 보시라고. 요나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하냐고. 요나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하냐고. 가서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가서 없으면 당신이 물어보면 되겠네. 자, 이해가 잘 안 됐죠? 자, 그냥 넘어갑니다. 천국 가서 없으면 당신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이 있다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니 마니 이런 것 때문에 천국 있고 없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특별히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에게 복종시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밝은 빛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대책 없이, 정말 대책 없이 끌려다니면서 살면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5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려내면서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우리가 며칠 전에 502주년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루터에게 어떻게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루터가 대답하기를 나도 사탄이 내 마음을 얼마나 두드리는지 알 수 없었어. 내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녹화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 언젠가부터 문을 열어준 사람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줬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똑똑해서 루터의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놀래가지고 원래 이 집 루터 집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루터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 집이 내 집이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진실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실이 굳게 믿어져야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 그 방주 안에 어떤 사람이 탔는지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어.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했던, 패스오버하게 했던 그 사건 속에서도 그 안에, 그 집에 누가 있는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 구원시켜줬습니다.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 구원시켜줬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 구원시켜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고,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혹여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불렀던 찬양과 같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직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그 일산 백병원에 중환자실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얼굴이 딱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양원에 오신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2주 전에 급하게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서 입원을 했고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저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이제 딸들과 함께 어머님 보러 왔는데 보니까 휠체어 타고 앞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저희 예배 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식사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막내딸이 이 어머님을 모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도해 줄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요양원에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니까 당연히 가죠. 누가 뭐라 해도 가죠. 전혀 생명 부재의 사람도 오라 그러면 가야죠. 목사는 갔습니다. 그 셋째 딸 그분한테 마지막 가는 어머님의 그 길에 이제 생명이 멀지 길게 남진 않았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입술로 고백은 못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귀에다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 의식이 조금 있으면은 눈을 깜빡이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만 의식이 없는 분한테 그런 얘기 할 거 없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눈 안 깜빡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그냥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막내딸이 선한 근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그 막내딸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고 보지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예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만났던 어머님들 다음 주에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님들의 마지막 예배가 오늘 예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은 그 어머님에게만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돈보다도 좋고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주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영생복락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엔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삶인데, 문을 열면 천국이고 문을 열면 저 세상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도 돼,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참 쉽습니다. 믿음이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랬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너무 어렵게 야 믿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믿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면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자녀들 보면은 조금 우리 애들 보면은 조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우리 애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자기 방 청소도 안 하고 참 그냥 옷도치 맘대로 던져놓고 자기 몸 밥그릇도 안 치우고,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참 자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요. 진호야 뭐 머리 왜 걸쩍이냐? 그래. 학원 보내는데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성적 받아보면은 그냥 이걸 그냥 때려 죽여 말이야. 이런 생각 들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도 밖에 나갔다가도 때만 되면 그냥 알아서 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참 전화 한 통 걸어보고 엄마 아빠 저 들어와도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냉장고 문 열어보고 먹는 거 다 끄집어 먹고 그렇게 살아요. 참 뻔뻔해요. 일도 미안한 마음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좋아하세요. 뻔뻔하지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좋아하세요. 왜? 그 자녀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엄마는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알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나쁘고 학원 가서 땡땡이 치고 놀고 뭐 그 다음에 게임하고 다 놀고 그래도 어쨌든 집에는 들어와요. 집에 와서 잠은 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했는데 우리에게도 조금은 뻔뻔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뻔뻔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됐어도 우리가 조금 낯짝 좀 깔고 좀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가 비록 살인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사는 삶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다. 내한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그 문제가 나한테 원인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하고 싸우라.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자기를 보게 합니다. 근데 사탄의 소리는 항상 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이유도 알 수 없이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 자기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안 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왜? 이것은 자기 아내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예요. 욥은 그걸 알았어.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개입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 살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땅에 서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축복의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깨달음이나 아니면 양심의 소리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적인 음성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 이것은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속이 편안해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야 스톱! 죽지 마! 그런 소리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조금만 기다리라. 이런 음성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외적 증거, 직접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족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하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인의 족보에는요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아담의 족보는 나이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의미가 없는 족보예요. 왜? 하나님에게 가치가 없는 족보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것도 죄라 그랬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사는 날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안 그랬어요. 그가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살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계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만. 시편 48편 14절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음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축복받는 길에서 넘어지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 말해도
우리는 한 번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번 이야기해도 우리는 한 번도 잘 안 들어요. 들었던데도 불구하고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가장 우리한테 친근한 음성 듣기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의 뿌리를 늘 찾아가시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많은 생각에 쌓여서 삽니다. 근데 생각도 마음대로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품을 생각을 해야 되지 품지 말아야 될 생각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품어지는 그 어떤 생각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알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안테나를 잘 세워가서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설교를 다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일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세상 소리는 조금 차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그 음성이 나한테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